장로님들 반갑습니다. 제가 전역을 2011년도에 했는데 그때부터 제가 국내외로 간증을 이제 세상에 나가겠다고 하나님께 올인해가지고 제가 비록 세상에서는 포스타가 안 되지만은 나머지 하나 별은 하나님께 받아야겠다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다닌 데가 우리 합동취업교회입니다. 부산은 거의 다 있고 합동취업교회 장로님들 뭐 총회 수련회 할 때도 제가 많이 갔습니다. 정말 저는 사실은 목사님 제일 처음에 광야교회 하실 때부터 함께 현장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목사님은 가장 최근에 만났습니다. 제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님을 뵙고 지금 작년 10월 달이니까 얼마 안 됐죠. 정말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또 통찰력으로 제시하시는 비전을 보고 정말 우리나라가 살아야 될, 우리 교회가 살아야 할 길이 이거지 아니냐 해서 지금은 제가 하던 일 다 관두고 목사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한미군, 미군은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좀 부족한 점 중에 하나는 나보다 나은 사람, 나보다 나은 조직, 나보다 나은 국가를 아주 우습게 봅니다. 그게 굉장히 저는 조금 위험하다고 봅니다. 저는 뭐 지휘관도 중요한 축선을 맡아서 뭐 원없이 했지만은 저는 대령 때 연합사에서 중요한 보직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제가 1사단장 마치고 자이툰 사단장 갔다가 다시 와서 분단장 나가기 전에 또 연합사에서 작전참모부 차장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작계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군단장 마치고 합참 작전본부장을 했습니다. 저보다 뭐 현역 예비역을 제외하고 뭐 막내에서 저보다 나라의 어떤 기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냐. 저는 굉장히 심각했고 지금도 심각하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목사님과 광화문 세력의 기도와 헌신으로 불과 20여만 차로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지 않았으면 저는 거의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 우리나라가 망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저뿐만이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학자들, 식자들, 인테리들, 돈 있는 사람들, 여러분 지난 5년 동안에 이민을 가기 위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왜?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이제까지 이민은 우리가 미국, 캐나다, 호주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에 가서 살겠다고 하는 게 이민이었는데 지난 5년간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단 떠고보자. 여러분 만약에 연방제로 가서 이재명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가 망하면서 하면은 여러분 탈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탈출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가자. 아마 우리 광화문 세력들이 없었으면은 더 많은 사람이 일찍 나갔다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왜 그럼 이렇게 심각하게 보느냐? 그걸 주한미군 철수하고 관련지어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역사에 미군들이 장기적으로 주둔하고 있는 나라가 많이 있어요. 미군은 지금 약 72개국이 넘는 나라에
고문관도 보내고 뭐 훈련 지도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군대가 육해공군 그 중에 일부가 장기적으로 주둔하고 있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일 많이 주둔하는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일본입니다. 일본은 육해공군이 다 있습니다. 태평양 전쟁 끝날 때부터 여러분 일본에서 양키 고홈 소리 들어보십니까? 없습니다. 저는 일본의 국민성이 우리 국민성보다 좀 더 얄밉지만 낫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왜? 미래를 위한 대비에는 그 사람들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앞서기 시작한 것은 명치유신 이후부터입니다. 1860년대에 명치유신을 하고 서구 문물을 버리고 군대를 근대화해서, 여러분 러일전쟁, 청일전쟁 아시죠? 그때 청나라, 그때 러시아는 세계 1위라고 자기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도 안 되게 청나라를 부수고 러시아를 부숴버렸습니다. 무서운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우리는 아주 정말 복이 없게도 대원군이라는 엉뚱한 친구를 만나서 여러분 쇄국정책을 썼습니다. 그때부터 나라가 뒤집힌 겁니다. 일본의 오래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국가 지도자가 필요한 제일 큰 것은 통찰력입니다. 정화 목사님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시는 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6.25를 끝내면서 휴전회담에 서명도 안 하고 버티면서 당신들 나가면, 그때는 사실은 우리가 단독으로는 북한으로 진격할 능력도 없는데 진격하겠다고 해서 한미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 한미 동맹에서 미군이 지금 있는 겁니다. 일본이 육해공군 해병대가 다 있습니다. 얼마나 있느냐? 여러분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5만 5천 명이 넘습니다. 네. 그리고 2위가 독일입니다. 독일에 거의 3만 5천 명이 있습니다. 3위가 어디입니까? 다행히도 우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2만 6천여 명 있습니다. 한때는 우리가 3만 2천 명까지 올라갔습니다. 4위가 이탈리아, 5위가 영국입니다. 영국이 한 9천 명 있는데 영국은 공군만 있습니다. 자, 이 나라들 제가 말씀드린 일본, 독일, 우리나라, 이탈리아, 영국, 지금 전부 세계 탑 몇 위 안에 있을까요? 10위 안에 훅 들어갔습니다. 자, 이 중에는 일본은 태평양전쟁에서 패배했고 원자탄까지 맞았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그 이후에 한국전쟁이라는 6.25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이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그냥 상식적,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세계의 전문가들이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군사적이나 안보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 돈을 미군들 때문에 그걸 절약해서 아껴서 경제성장에 부은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성장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바꾸고 말해서 미군들이 있다가 철수해서 여러분 망하지 않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73년에 파리 평화회담으로 베트남이 평화회담을, 여러분 파리 평화회담은 키슨저 국무장관이 노벨상을 탔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리고 이제까지 평화 협정 중에 가장 완벽한 협정이었습니다. 감독을 할 것까지도 다 해놓고. 그리고 미군이 철수했습니다. 근데 미군이 철수하자마자 채 1년 반도 못 버티고 75년대에 충계 대공사에, 아니 소총도 별로 없고 군화도 없는 베트콩들한테, 그때 미군이 철수하면서 전투기, 전차, 야포, 그때 베트남의 전투력은, 군사력은 세계에서 4위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졌습니다. 왜 졌느냐? 아시죠? 왜 졌습니까? 예, 간첩들. 이 간첩들에서 선동에 놀아난 국민들, 특히 불교 성녀와 신부 등 성직자들. 벌써 전쟁이 나기 전에 이념 전쟁에서 패배하고 내부에서 몰려집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여러분 야당 대표가 대통령 선거에 나온 야당 대표가 간첩이었습니다. 육군 참모 차장이 간첩이었습니다. 심지어 공군 조종사가 간첩이었기 때문에 북쪽 월명군을 폭격하라고 올려보냈는데 이놈이 돌아가지고 대통령을 폭격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베트남이 망할 때에 베트남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간첩들, 또 간첩에 선동된 사람들, 놀아난 사람들, 뭐 성직자들, 전체적으로 인원이 몇 명이 되냐면은 몇 명 정도 되겠습니까? 존경합니다. 네, 맞습니다. 당시에 베트남 인구가 2천만 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10만 명이 아니고 9만 몇천 명이었습니다. 5%도 아니고 0.5%인데 넘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무섭습니다. 예? 우리 보수파는 좀 제가 보기에는 멍청합니다. 그러니까 지독히 비협조적이고 내한테 칼이 안 들어오면 칼 들어올 때까지 모릅니다. 자,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종북, 북한에 지령받는 친구들입니다. 친북, 그냥 아무것도 없이 우리 민족이다. 친북, 친중, 반미 다 합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 예. 여러분 아까 목사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최소한 40%입니다. 간첩이 몇 명이나 있느냐? 저는 제가 연합사에 근무할 때, 투스타 때 황장엽 씨를 몇 분 만났습니다. 예. 그때 황장엽 씨가 청와대에, 군에, 공무원들에, 기업들에 간첩이 얼마나 있었냐? 그때 저한테 말할 때 3만 5천 명이 넘는다. 그리고 한 몇 해 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정부 방송 언론에 터진 것은 5만 명까지 나갔습니다. 여러분 무섭습니다. 네, 무섭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그만큼 낮아진 겁니다. 베트남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1991년에 필리핀 그 당시만 해도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아시아의 젊은 농이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이 신추경이라고 엉뚱한 신부한 한 명 때문에 양키 고홈 소리가 나가지고 미국이 그래 다 빠져나왔습니다. 91년대. 지금 저는 필리핀에 단기 선교도 많이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필리핀 마닐라를 제외하고는 얼마나 잘 못 사는지, 예? 완전히 나라가 떨어졌습니다. 왜? 미군이 빠져나가니까 모든 국제기업에서 투자했던 거 다 나가버립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장 최근에 아프가니스탄 아시죠? 예, 아프가니스탄에서 21년도입니다. 미군이 철수하고 나니까 아프가니스탄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신문에 계속 나지 않습니까? 저들끼리 종파끼리 종족끼리 시아파 스니파 죽이고 이슬람이 기독교 죽이고. 여러분 70년대에 캄보디아 킬링필드 아시죠? 700만 중에 2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우리가 공산주의에 대해서 너무 경계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주사파, 이 주사파에 놀아나는 사람들까지 여러분 베트남 때에 또는 캄보디아의 그런 친구들을 보고 비교가 안 됩니다. 더 지독합니다. 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내 자녀들, 내 손주들을
이런 좋은 하나님 축복하신 땅에서 살게 할,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려면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절박감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메어달리고 이 일에 투자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의 신앙명가 제1호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선정할 때. 저는 5대째입니다. 제가 삼형제인데 형님도 목사님이고 동생도 목사입니다. 목회를 아주 크게 잘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도 서원에서 지금 목사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어문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 만나고 사랑제일교회에 처음 갔을 때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큰 목사님들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명성교회 목사님, 극동방송 목사님, 광유교회 목사님. 그런데 여러분 사랑제일교회 하니까 교회가 지금 이거 언제 서러지느냐. 목사님 관사를 가니까 저희들이 소형 중령 때 우리 군관사보다 못한 거예요. 근데 관심이 없고 지금 20, 30년 애국운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군에는 여러분 지휘관의 영이 서고 지휘관이 제대로 된 지휘관이 되려면은 부하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은 20, 30년 동안 이렇게 모든 것을 바쳐서 애국훈련을, 여러분 사랑제일교회 성도님들 토요일날 광화문 집회 나오든지 어디 가든지 나와서 하는 걸 군대보다 더 조직력이 강합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제가 그때 너무 감동을 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예수왕국 복음통일은 저는 우리나라의 최근세사로부터 우리 국민을 계몽시키고 깨어나게 하는 가장 큰, 그것도 당하고 난 뒤에 일제의 식민지가 되고 난 뒤에 계몽운동을 했던 안토산 안창호 선생이나 애국 계몽운동과 달리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잘 통찰해가지고 제시한 것처럼 그 역할을 지금 다른 분들이 안 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제가 간증 다녔던 목사님들, 그 교회 장로님들이 저한테 전화 옵니다. 저를 하루에 제가 한 20, 30회는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당신이 왜 여기 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하나님이 막으실 겁니다. 목사님이 정화훈 목사님처럼 하실 수 있느냐.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저는 광화문 현장에서 다니면은 와서 이야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저는 불교의 신자였는데, 천주교 신자였는데, 무교였는데 여기 애국운동하러 나와서 목사님 만나서 제가 예수 믿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제가 한 살아오는 동안에 몇백 명입니다. 목사님만큼 기도도 죄송합니다만 하시는 그게 아니고 전도하시는 것도 아니고 헌신하시는 것도 아니면 목사님 제발 참여하십시오. 우리가 평가는 기록 부분만 정도는 평가를 하나님께 받는데 이야기입니다. 이제 장로들한테 얘기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됐으니까 꼰대 장로 축에 들어갑니다. 장로, 제 후배들한테는 어디 장로가 주의 종을 어떻게 욕한다고. 너 3대가 망하려면 하나님 앞에 징계받으려면 그렇게 해라. 아멘. 그래서 저는요, 정말 저는 평생을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한 사람입니다. 저는 아까 자꾸 고신 그러는데 여러분 고신에도 이제 변화되는 사람 많습니다. 저는 중년 때 성령 체험을 하고 정말 성령에 끌려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운동은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합시키고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국민들이 정말 교회를
존경과 신뢰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국민 계몽운동이지만 교회 개혁운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4월 29일 날 밤에 통곡을 하면서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고 있는 거기에 다른 아까 말씀하신 소왕선 목사님 영락교회에서 그거 안 하고 같이 하고 그때 대통령이 우리 집회에 참석하면 여러분 나라가 뒤집힙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못할까? 우리 목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도 파라솔 쳐놓고 자유마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우리 목사님들이 이거 다른 것도 아니고 미군 철수하면 우리 나라 망하니까 철수하면 안 된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은 북한한테 속아서는 안 된다. 이거 하는 건데 우리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광고 시간에 한마하면 선한 영향력으로 교인들이 저는 99%가 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거 금방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이 만약에 그렇게 하시기를 주저하시면 장로님들이 하고 있는 그런 구역이나 지역이나 그쪽에서 예배 마치고 하면은 하루에 저는 교회에서 한 교회에서 500명 1000명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이게 안 될까? 우리 여기 참석하신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합동측이 이게서 선두주자가 되었어. 정말 저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우리 시대적인 선지자들이나 사사들이나 성경에 나오다시피 그분들을 도와드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5달란트 2달란트 차이 없이 칭찬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고 한 가지 핵 문제도 뭐 잘 발전시켰는데 저는 유심히 보는 것이 여러분 지금은 G7입니다. G7, Great 7. 우리가 G8 국가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다른 데는 다른 나라들은 G7 중에 6나라는 다 찬성을 했는데 일본이 반대해서 못 들어갔습니다. 왜 우리 윤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미래를 향해 가자고 이야기했습니까? 자꾸 뒤에 과거 거는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를 가야 됩니다. 그러기에 국가시대의 통찰력이 필요하고 우리 종교시대의 통찰력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떳떳하게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고 왔습니다.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